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핍함 상태라는 것, 내가 뭔가를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러나 나 자신이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차에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가면 자신의 차에 들어가 있는 기름이 휘발유를 넣어야 하는지 경유를 넣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수라도 잘못된 유종을 넣게 되면 차의 엔진은 출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차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 다 망가져 버리게 돼요. 사람의 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이 마시지 말아야 하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여인은 자신의 갈망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불타올랐던 그의 사랑은 자신의 그 갈망을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도 상처가 나기 시작했고 남자로부터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려진 여인이 그 당시에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여인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여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갈망을 채울 수 있으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될 거야,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또다시 사랑에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5명의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이 상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이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요?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나같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도 예배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망하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만일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갈망하는 사람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갈망함으로 가까이 나아올 때 이미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셨다.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죄인도, 이런 상처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러 부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써 본 적이 없는데, 난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지껏 살았는데 이런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 외치며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는 너를 찾고 있단다.
그렇게 나오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신이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를 정말로 불타는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첫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고, 셋째 날인 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죽기까지 우리를 깨트리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가서 상한 심령으로 자신을 깨트린 그 한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갈망이 너무나 커서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주인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저와 더불어 식사하십시오. 그 당시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때라 바리새인인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집에 모신 그때 바리새인 집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37절에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동네의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할 정도로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한 그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 모르지만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흙먼지가 가득한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눈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많은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흙먼지와 함께 흘러 예수님의 발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흙먼지로 뒤섞여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그녀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를 묶어서 두건 같은 걸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 두건 같은 걸로 싸고 다녔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창녀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인들에게 머리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인에게 머리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 머리를 풀어 자신의 영광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흙먼지와 길거리에 떨어진 짐승의 오물이 언제라도 쉽게 묻어 더러워지기에 발은 언제나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의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장 비천한 일을 위해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자신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의와 영광은 다 깨어버립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상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비극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4절에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그 여인을 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발을 씻겨주고 있는 그 여인을 보십시오. 죄인이라 말하며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여인, 상처로 얼룩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 사람은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멸시했을지 모를 그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집에 오는 손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것은 모욕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였지만 존귀 여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받고 싶고 내 삶이 편안해지기를 소망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전히 내 갈망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일까요? 왜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행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4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사랑 앞에 자신의 의와 영광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에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의 상처도, 나의 자존심도, 나의 의와 영광과 명예와 부와 소유도 모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십자가 앞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갈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나여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런 나라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 여인은 죄인인 이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나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도, 이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부셔버릴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느냐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갈망, 그 갈망 말입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그 갈망이 없다면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 사랑 앞에 나 자신을 깨트리지 못할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애통함이 있다면, 이런 상함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갈망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상한 심령의 그 물음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열망하며 갈망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깨뜨려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한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자도, 이런 상처받은 나도, 이런 죄인 같은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더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갈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저녁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깊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더 부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 앞에 다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 앞에 깨트려 다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그 발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